오늘은 종려주일로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왕처럼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날입니다. 때는 6월절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30km 이내에 사는 모든 성인 유대인 남자들은 반드시 6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와야 했기에 예루살렘과 주변 마을은 각지에서 몰려온 순례자들로 가득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 나귀는 일찍부터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서는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예언하기도 했기에 나귀 새끼가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다 알고 있었으며, 또 유대인 랍비들의 전승에서도 보면 꿈에 나귀를 본 사람은 메시아가 오심을 희망해도 좋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나귀는 일찍부터 메시아와 관련된 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려고 예루살렘 성에서 가까운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 중에 2명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2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게 되는데, 그때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얹었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데 그 모습은 마치 왕이 입성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기도 하면서 입성하시는 그 행렬 앞에서 혹은 뒤에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 모습은 누가 보아도 왕의 입성 같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벤 나뭇가지라고 하는 그 나무는 종려나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일반 나무와는 달리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였기에 이러한 의미를 가진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며 맞이하였기에 왕의 입성 같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종려나무는 대단한 나무입니다. 신이 내려주신 나무라고 할 정도로 대단한 나무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이렇습니다. 얼마나 종려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는지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늘어지게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또 그 종려나무의 열매도 얼마나 단지 벌꿀보다 과당과 포도당 함유량이 많아서
아주 맛이 단 가장 맛이 있는 것이 종려나무 열매입니다. 또 종려나무는 다른 나무와는 달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다른 나무들은 나이가 들면 열매를 덜 맺게 되는데 종려나무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대단한 나무입니다. 30년이 되는 해부터 80년이 되는 해까지 이 종려나무 한 나무에서 어느 정도의 열매를 맺느냐, 약 30톤 정도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의 수명은 무려 200년 이상이 되면서도 약 100년 동안이나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대단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종려나무는 나무를 다 베어버리고 남은 그루터기도 다 불태워서 살라서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다시 싹이 나고 다시 자라나는 나무가 종려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가 대단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종려나무의 뿌리는 무려 밑으로 100m 내지 200m까지 내려가서 뻗기 때문에 어떤 화재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딛고 다시 일어나 다시 자라나고 다시 일어서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식물이면서도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유대 민족주의를 상징하는 나무일 뿐만 아니라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한 일꾼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가, 종려나무의 축복을 허락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대단한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왕처럼 환영을 받으며 입성하신 예수님의 입성은, 그렇다면 왜 입성을 하신 것일까? 왕이 되기에 입성하셨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입성하셨습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미리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고를 하셨는데 그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입성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그 신앙 고백이 있는 걸 기쁘게 여기시고 순환에 대한 예고를 하신 것인데, 이 말씀을 들은 제자 베드로는 일평생 이 말씀이, 그 십자가 사건이 저의 뇌리를 떠날 수 없었는데 오늘 두 번째 본문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향하여 베드로 사도가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말씀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가? 바르게 따라가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바르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제자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면서 가신 그 길로서, 첫째는 겸손의 길을 걸어야 한다. 둘째는 복종의 길을 걸어야 한다. 셋째는 사명의 길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따라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을 끼쳐 따라오게 하신 그 길은 어떤 길이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그 멍에 매는 나귀를 타셨으니 그렇게 예수님께서 앞에서 걸어가신 그 자취, 겸손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그렇게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자취 복종의 길을 바르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며,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을 위하여 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지고 그저 묵묵히 걸어가신 그 자취 사명의 길을 우리는 바르게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한 주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십자가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제자들 앞에서 지시고 걸어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앞에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르게 따라갈 수 있는가? 이 점에 대하여 깊이 묵상하면서 한 주간 지낼 때에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 본을 끼치며 앞장서서 걸어가신 그 길, 겸손의 길, 복종의 길, 사명의 길을 잘 바르게 따라가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걸어가시며 본을 보여주신 그 발자취, 겸손의 길, 복종의 길, 사명의 길을 바르게 잘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